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지난 주 수, 목, 금 한파를 뚫고 28명의 복사란 아가들을 데리고 용평에 다녀왔습니다. 스키 캠프 날짜를 기가 막히게 잡은 덕분에 영하 16도, 영하 18도, 영하 16도. 네, 군 생활한 이후로 오랜만에 바람이 아프다는 걸 느끼고 왔습니다. 근데 또 날도 추운데 우리 아이들은 왜 그렇게 뭘 흘리고 다닐까요? 스키장갑 주워다 주면 또 딴 놈 잊어버리고, 주워다 주면 또 딴 놈 잊어버리고, 아주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다치거나 아픈 사람 없이 잘 다녀온 게 아마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신경 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오늘 보게 될 세 가지는 크게 이 정도의 키워드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원조라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 제자들이 응답하는 과정들을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낚아야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번 주는 연중제 3주일이고 오늘 저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마더 테레사 잘 아시죠? 네, 인도의 캘커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특히 빈민가에서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셨던 성녀시죠. 마더 테레사 님께서 하루는 빈민가에서 한 어떤 청년의 집에 들어가시게 됐대요. 근데 그 청년이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런 몰골로 살고 있었답니다. 집은 청소를 언제 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고 쾌쾌한 냄새도 나고, 근데 심지어 불을 안 켜놔서 집이 어두컴컴하더래요. 근데 마더 테레사 수녀님께서 집안을 잘 천천히 둘러보다 보니까 아주 멀쩡하게 잘 되는 등불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물어봤죠. 아니, 이보십시오 형제님, 집에 멀쩡한 등불이 있는데 왜 안 켜고서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 그 청년이 보시다시피 집안이 이렇게 어두침침하고 지저분하고 하다 보니 불을 켜놓으면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고 귀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을 꺼놓으면 어차피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청소도 안 해도 되고 좋잖아요 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 스님께서 혀를 한번 끌 차시더니 가지고 계시던 성냥으로 저 등불에 불을 촥 하고 켜셨대요. 그랬더니만 이 청년의 반응이 저렇게 승질을 내더랍니다. 왜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고 그러십니까? 저는 어두운 게 편하다니까요 하면서 등불을 불어서 꺼버렸답니다. 하지만 우리 테레사 스님은 지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성냥으로 불을 켜고 청년은 또 끄고, 이렇게 실갱이를 옥신각신 하다가 이 청년이 열이 받아서 그 자기 집에 있던 등불을 쥐고 창밖으로 던져서 깨버렸대요.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내가 이겼지 라는 표정으로 있었더니만 테레사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그날은 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다음 날 우리 수녀님께서 시장에서 등을 하나 사오셨습니다. 지지 않으셔요. 우리 테레사 스님은 등을 하나 사오셔서 그냥 저렇게 방 구석에다가 다시 한번 성냥으로 불을 켜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가셨대요. 근데 이상하게 이 청년이 이번에는 수녀님이 사온 등을 깨뜨리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더랍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확 뛰죠. 수녀님께서 우연히 이 청년의 소식을 듣게 되셨대요. 그랬더니만 웬걸 이 청년이 물론 사는 집은 그대로였지만 그 빈민가에 살았지만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나름 그 집에, 그 동네에서 꽤나 평가가 괜찮은 탄탄한 기업에 취직까지 해서 아주 잘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자기 주변 지인들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해놓은 게 있었나 봐요. 무슨 부탁이냐면, 혹시라도 그 키 작은 수녀님을 만나시게 되거든 그 수녀님한테 꼭 전해주세요. 그때 당신이 제 집에 켜놓은 그 등불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활활 잘 타오르고 있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테레사 선생님께서 전해 들으시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 등불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조명? 아닐 겁니다. 이 등불은 청년에게는 희망이었고 신앙이었고, 나도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야, 나도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를 생각하게 만들었던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레사 스님께서 이 청년의 집에 가서 굳이 등을 켜주려고 하시고 등을 깨뜨기까지 했는데도 다시 당신이 시장에서 등을 사서 밝혀주시고 온 것은 그 안에 계시는, 그 청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도 그 세상에서, 그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죄인들, 그래서 소외받고 배척받는 사람들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시면서 그 아픈 손가락들을 위해서 더 많이 신경 쓰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베푸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던 거죠. 오늘 복음의 초반부에서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구절을 통해서냐?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들인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라는 구절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활을 어디서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신 지역, 네 글자, 갈릴레아로 가셨어요. 왜 갈릴레아로 가셨을까요? 그게 바로 테레사 선생님께서 인도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는 것과 똑같은 이유라는 겁니다.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첫 단계예요. 출발 단계. 근데 그 공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나름대로의 베이스 캠프를 차리셨는데 어디에 차리셨느냐? 갈릴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차리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알아보려면 도대체 그 갈릴레아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갈릴레아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첫 번째, 이방인들과 아주 인접한 지역이었고요. 큰 호수가 있어서 배가 다니기 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갈릴레아 부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호수 주변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은 물을 많이 머금고 영양가도 풍부해서 당연히 비옥했겠죠. 그래서 이모작이 가능할 정도로 작물이 잘 자라서 생산량이 풍부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풍요로움을 정작 갈릴레아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왜냐? 주변에서 이방민족들이 하도 침략을 하는 세대에서, 그리고 이방민족들이 침략하지 않으면 그 곳을 다스리는 권력자들이 하도 뺏어가서 정작 이곳에 살던 주민들은 이 갈릴레아라고 하는 곳이 주는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당시에 갈릴레아라고 하는 지역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지역 사람들은 늘 마음이 어두웠어요. 그리고 늘 근심과 걱정, 불평과 불만, 박탈감과 상처 속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다른 데도 아닌 바로 자기들이 사는 그 지역으로 오셨다라고 하니, 그리고 그 지역에 자리를 잡으시고 나서 가장 먼저 복음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장 먼저 하느님 나라를 알려주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신다고 하니 이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이자 영광이자 자부심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테오복음사가는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린 모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마치 테레사 수녀님이 그 빈민가의 한 청년의 집에 가서 밝은 등불을 켜주고 오신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당신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살고 있던 저 백성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고자 하셨기에 공생활을 시작하는 상징적인 장소를 베이스 캠프를 갈릴레아로 정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여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메시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말씀과 행동으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자 하셨어요. 단지 그냥 개념적으로 형용상학적으로 구원받았대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사랑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 갈릴레아 사람들이 정말 깊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마귀 들린 사람들에게서 마귀들을 쫓아주시고 굶주린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신 활동 모두 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하느님의 다스림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름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노력하시는 일환으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기 위한, 하늘의 삶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세상 것들에 대한 탐욕과 집착 때문에 죄로 기울어져 있는 마음을 고쳐먹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내 마음과 온 삶으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부르죠. 이런 회개를 해야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일치되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개하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먼저 선포하시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 뒤에 이어서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하시느냐? 당신과 함께 본격적으로 공생활을 함께 할 당신의 일꾼들을 뽑으시죠. 오늘 복음에서는 총 4사람의 어부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초대하십니다. 제가 초대라고 했죠. 회개로의 초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여기서 제가 일꾼들이라고만 표현하니까 일 시키려고 뽑으셨나 보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단지 그들의 능력이 필요해서 그들한테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당신이 공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갈릴레아를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미리 점 찍어놨던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성품과 이 정도의 성실성과 이 정도의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다라고 할지라도 하느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겠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더 크고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셔서 이 사람들을 미리 마음에 담아두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가장 먼저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늘나라로 초대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 나랑 같이 일 좀 할래? 라고 하시지 않았고요. 너 이것 좀 해 라고 지시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명이 바로 그분 뒤를 따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고 하기보다 예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떤 기도를 하세요? 주님, 저 이번 것만 잘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건 잘 되면 제가 헌금 많이 할게요. 제가 이번 것만 잘 도와주시면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기도도 아니에요. 뭘까요, 이건? 거래를 우리는 주님과 하려고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누구보다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뭔지 상관없어요. 뭐만 이루어지면. 그분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뜻만 이룰 수 있다면 상관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게 되는 게 우리의 부족하고 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뒤를 따라야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디로 가야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길 아는 사람을 당연히 따라가야죠. 길도 모르면서 앞장서서 가다 보면 엉뚱한 데로 빠져서 헤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난 다음에 묵묵히 그분 뒤를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소명을 그들에게 맡기셔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누구를 낚다라고 표현할 때 이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까요? 아니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내가 오늘 동근이를 낚았잖아. 깜빡 속던데? 바보같이 라고 하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속여서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낚았다라는 표현에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낚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낚으면 물고기는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와요? 물속에서 배로 올라오죠.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으시면 그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올까요? 온갖 고통과 슬픔과 시련과 유혹과 그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하는 깊은 물속에서 어디로? 하느님 나라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낚기만 하면 끝나냐? 그게 아니죠.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누군가를 낚아주었다면, 슬픔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낚아주었다면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와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면 그 길의 끝에서 누가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느님께서 활짝 웃으시면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어서 와, 고생했지? 잘 왔어 하고 우리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자 제자들은 이제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대로 실행합니다.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어부에게 그물이란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것을 버렸다는 건 다 버린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2명씩 2번 부르시는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점진적인 3단계의 과정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의지하는 도구를 버립니다. 어부에게는 그것이 그물이었어요. 우리들 각자도 내가 버려야 할 그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지요. 두 번째,
내가 이 세상에서 제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을 버려야 합니다. 어부에게는 그것이 뭐였을까요? 배라고 하는 소유물이었어요. 뼈 빠지게 어부로 일해야 겨우 배 한 척 마련할 수 있는 게 어부들입니다. 근데 그 배를 버렸어요. 내가 세상에서 쌓아 올린 모든 업적과 재물과 성공과 이거 싹 다 무너뜨렸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내가 애착하면서 나를 이 세상에 속박되게 만드는 나의 관계를 버립니다. 그것을 오늘 복음에서는 뭐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했냐면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효를 저지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집착하는, 그래서 그들 뜻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쩔쩔매게 되는 그것을 내가 끊어버릴 수 있어야만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따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과정을 충실히 거치다 보면 이제 내 마음속에 둘만 남습니다. 누구와 누구? 나와 하느님만 남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신앙의 길이 시작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나와 하느님만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밖에 수많은 것들이 꽉꽉 들어차서 발 디딜 틈도 없나요? 한번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끊어버리고 함으로써 하느님과 나만 남은 상태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마음과 의지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뜻 안에 머무름으로써 우리는 하느님과 일치되어서 그분을 닮은 거룩하고 완전한 자녀로 변화되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 길을 같이 가자고. 일만 시키려고 힘들게 만들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래서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는 우리를 가장 먼저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나랑 같이 가자. 나를 따라와. 근데 지금 나는 나에게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어떻게 느끼고 있나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뭔지, 의무, 십계명, 고해성사, 부담스러워 로 넘어간다면 조금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쁨, 설레임, 희망이 떠오른다면 내가 주님의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특출난 조건을 갖춰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그저 당신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당신 마음 안에 온전하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복음에 나온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버리고 따르는 겁니다. 무엇을? 각자의 그물을, 각자의 배를, 각자의 아버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나를 하는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비워내고 끊음으로써 온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오신과 함께 시작된 하느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뜻일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런 활동들을 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곳들을 다니시면서 함께 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시는 아주 많은 활동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들은 제자들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참된 기쁨을 느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신앙은 무거운 의무인지 아니면 기쁨과 희망인지를 돌아보면서 의무 쪽에 가깝다면 조금 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가는 세상의 것들을 조금 더 완벽하게 비워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충실히 잘 살면서 하늘나라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겁니다.